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돈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유다는 돈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도 그걸 가장 아까워하면서 이걸 왜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참 쓸 데가 많은데,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마리아를 나무랬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고 돈꾀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그 예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냥은요, 그 단위가 세겔이라고 보는데 약 4달치 페이에 해당됩니다. 아주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이 매매되는 가격이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판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던 유다가 겨우 은 30세겔에 노예 한 사람 몸값에 예수를 넘기다니요. 어떻게 그랬을까? 돈이 탐이 났다면 차라리 제자 그만두고 가서 장사해서 돈 벌면 될 텐데 왜 굳이 거기 남아서 또 예수를 팔을까? 그것도 뭐 아주 큰 돈도 아니고 몇 달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에 겨우 노예 한 사람 몸값에 자기 스승을 팔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앞에 붙은 이 가룟이라는 이 명칭은요, 그 어원을 따져보면 시카리어스라는 단어에서 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당시 무력 독립투쟁을 하던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시몬이 그랬고, 또 여기 나오는 그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은 셀료딘 시몬이라고 따로 나오죠.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무력으로 저항하고 친로마인 사람들을 암살하는 등 그 살인과 무력 사용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그런 열심당원이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마 열심당원이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그에겐 정열이 있었고 아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게 베드로와 이 유다였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뛰어난 언변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지도자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민중의 지도자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던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은 늘 영적인 것을 얘기하셨고 사역의 말년에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거란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분노가 커지면서 마침내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정부와 군대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에 앞장서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푸시하고 코너로 밀어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를 너무 선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억울한 재판을 묵묵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목을 메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3년이나 풀타임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리까지 갔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는 실망했고 절망했고 분노했고 예수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변화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맞춰야지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적으로 가까이 갈수록 일어나는 거고 그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주님의 능력만 원하고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기만 원하고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떡 하나 먹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격과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주님에게 실망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생활은,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지겨워져요.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 싫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사람 만나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거나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험담과 편가르기에 가담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변화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매주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 사순절에 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더 사모하고 친구처럼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려고 할 때 살아남고 먹이도 먹고 성장하는 거죠.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에게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때 힘겨울 수 있지만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우리 영적인 생명은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사실 변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더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은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내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온라인 모임들을 통해서 자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고집과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신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비겁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맹세하면서. 맹세했다는 얘기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그랬더니 나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맞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난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주님을 부인한 게 뭐 어쩌다가 말실수로 나온 게 아니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 주님이 네가 그렇게 할 거야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는 자기의 용기 없는 사랑이 부끄러워서였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시간에 함께 있지 못했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아직 잊지 못하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한 10살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골목에 몰려다니면서 애들이 놀 때잖아요.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린데 동네 형한테 매를 맞았어요. 골목대장이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동생 왜 때려? 그러려면 나를 먼저 때려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저도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대들지도 못하고. 나중에 형이 간 다음에 아프냐? 이제 겨우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상대가 필요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울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였어요. 주님은 미리 아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럴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얘기하셨는데 난 절대로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거든요. 사실 베드로는 정열의 사나이죠.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만 해도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싸우려고 했던 그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도 나도 걷겠다고 제자 중에 유일하게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지킬 줄 알았는데 상황이 워낙 나쁘게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나설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알고도 주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잘 대해 주셨거든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주님이 역시 말씀하신 대로구나.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셨구나.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나를 제자로 대해 주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더 울음이 나왔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그 떠날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하거나 욕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베드로만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궁지에 몰리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서 숨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죽으라면 죽으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걸 알고 믿을 때 우린 절대로 한번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숨으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제가 실패했어요. 주님 제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낙향한 베드로, 고기나 다시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부활하고 찾아가셨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든 주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 물으실 거예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약해서 넘어진 건 아는데 그래도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 대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내 제자로 서라는 뜻이죠.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같은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또 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거나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밉고 너무 한심하고 이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잖아. 네 마음은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죠. 네 마음은 아직도 나를 향하고 있잖아. 그때 우리가 용기 내요.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일어나 같이 가자. 다시 시작하자. 이야기하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올 것입니다.